십니까? 아주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반전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곽경선 자매님이 다시 일어나셨다는 간증을 들을 때 정말 이것이야말로 반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가 됩니다. 또 이 꾀꼬리 같은 자매들을 다시 만나게 되니까 너무 감개무량하고 좋습니다. 이번 수요일 날이 이제 선거일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선거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사전 투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하셨을 텐데, 저 이번에 이제 그 선거 이게 광경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는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 잘하신다고. 누가 돼도 우리나라는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기적은 이렇게 우리 자매들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을 듣고 삶의 역사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는 것이 참된 기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가장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으로 그분이 들어오셨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잖아요. 그러면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는 게 어렵겠습니까? 우주에 날아갔던 인공위성이 다시 지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둘 다 어렵습니다. 이제 둘 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둘 다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 어떤 게 더 어렵겠느냐 하는 겁니다. 돌아오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주인들이 다시 귀환하는 것을 보면 둥그런 공 속에 들어와요. 공이 들어와요. 이 지구로. 그 공이 쇳덩어리가 엄청 두꺼운 쇳덩어리로 이 수류탄 같이 이런 둥그런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대기권을 통과해 들어올 때 웬만한 것은 다 타 없어집니다. 유성과 같은 큰 별들이 지구를 향해 돌아오면 그게 다 타고 조그만 찌꺼기들이 지구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운석이에요. 거대한 그런 물체들도 다 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우리가 사는 지구 속으로 오셨다.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창조주이신 그분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가? 뭐 때문에 오셨겠어요? 사랑 때문이에요. 아까 자매가 가사를 쓴 내용을 보니까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를 사랑했다. 사랑 때문에, 사랑하면 자신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제 비슷한 오늘 주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칠판에 좀 적어 보겠습니다. 그냥 말로 해갖고는 잘 설명이 안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 빗은 뭐 하는 빗입니까? 이거는 이제 머리 손질하는 것이죠. 빗이 없으면은 뭘로 해요? 손가락 빗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빗이 있는데 이건 무슨 빗입니까? 이것은 채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누구에게 뭐를 빌렸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잘 아는 빗이 어떤 빗이 있습니까? 햇빛이 있어요.
오늘은 이 빛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누구에게 신세진 일이 있다든지 또 빌려 쓴 것이 있다면 갚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빚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채무국인데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낸 건지 재작년에 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국채가 이게 1,500조 원이 됐대요. 1,500조 원이 얼마나 되는 건지 우리 감이 안 오잖아요. 여하튼 이제 많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빚이 있으면 우리 개인적으로도 눌림이 되고 또 될 수 있으면 빚지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도 하게 됩니다만은 근데 성경에서 보면 빚져도 된다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무슨 빚이겠습니까? 사랑의 빚. 여기 딱 제가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보니까 다 빚진 분들이에요. 빚 없는 분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의미가 뭘까? 한번 말씀을 찾아보고 그 다음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네, 13장 8절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 첫 번째로 율법의 완성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8절 끝에도 나오고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고 또 9절 말씀에도 말씀이 나오고 또 10절 말씀에 다 같은 의미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핵심은 뭘까요? 십계명이죠, 그죠? 십계명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4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께 관계된 계명이 1번서부터 4번까지가. 그 다음에 5번서부터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나오는데 대인 관계에 있어서 6가지를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 10가지를 압축시켜서 몇 가지로 하셨습니까? 2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여기에 보면은 사랑을 하면 다 이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머지는 다 이루는 거예요. 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말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오늘 로마서 13장에서 보면 이 본문에서는 이웃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면 부모를 거역하고 뭐 살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사랑에 성공한 자는 계명대로 산 자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실패하면 계명을 범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필요할 때 다른 사람에게 구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 말씀의 본질은 그런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출애굽기 22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빚이라는 것은 부채를 말하는 것이고 채무를 말하는 것이죠. 빌리고 갚지 않은 것, 갚아야 할 것, 그게 빚입니다. 우리는 다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고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진 자들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는 또 어떤 모양으로든지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빚 중에서 어떤 빚을 크게 지고 있느냐 생각해 볼 때 로마서 1장 찾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1장 14절에 보면 거기에 복음의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럼 빚진 자예요. 그에게도 빚진 자요, 하나님에게도 빚진 자가 되는 거고. 사랑의 빚진 자들이잖아요. 복음의 빚진 자만이 아니라 사랑의 빚진 자들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으셨어요? 우리는 성도들로부터 다양한 빚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 물 한 컵 떠다 준 것도 어쩌면 사랑의 빚이야, 이것도. 우리에게 사랑의 빚이 있다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빚을 졌다면 당연히 갚아야 할 거 아닙니까? 빚이라는 것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을 마음도 없이 그냥 돈을 꺼내다 빌려다 쓰고 그런 사람들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썼어요. 그러면 갚아야 되는데 갚을 형편이 됐는데도 다른 것에는 쓰면서 갚기를 싫어한다면 되겠습니까? 영국 속담에 꿀 때는 천사요, 갚을 때는 악마다, 그런 말이 있다 그래요. 사람이 이게 편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사랑을 이용하여서 자신을 이익을 챙기는 데 급급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갚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이제 여기 예배당에 잠깐 왔었어요. 무슨 이제 공사업체를 만나기 위해서 왔었는데, 그리고 이제 반가운 형제 한 명이 나타났어 어제. 그래서 야, 너 참 오래간만이다. 그래, 잘 있느냐? 서울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줬어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성공해 갖고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유학을 갔다가 그 사람이 친구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분이 어려서 어머니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자기를 낳아서 키웠단 말이에요. 키웠는데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식당에 가가지고 그냥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만이 자식들 셋을 키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돌봐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입장에서.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해서
미국에 유학까지 가게 됐고 거기서 성공해 갖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 술 한잔 먹으면서 친구들에게 하는 소리가, 나는 우리 엄마는 나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할 소린가? 물론 어떤 관점에서 보면 해준 게 없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식들 입에 풀칠해주기 위해서 그는 식당에 가서 구박받아 가면서 몇 푼 벌어다가 자식들에게 먹이고, 그 나머지께서는 그건 돌봐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 입에서 자기가 스스로 잘나가지고 잘 돼가지고 성공해갖고 돌아왔다 이거죠. 그렇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내가 그 얘기를 해준 이유가 있어요. 너도 부모님한테 어떤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너의 부모님은 너에게 열심히 너를 먹이고 입히셨고 복음을 열심히 전해주셨고, 그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들에게 불만이 있을 수가 있고 모임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 다른 데 눈을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사랑에 비친 자들이에요. 10절 보면 사랑하는 자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말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랬어요.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도움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자들로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핏덩어리가 세상에 나왔는데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없죠.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했어요. 혼자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가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은 너무나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힘으로 다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도움받은 것은 결코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람은요, 날 때도 도움을 받지만 죽을 때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게 인생입니다. 성도들이 이런저런 일로 누구의 장례식에 참석도 해주시고 또 헌신도 하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도 해주시고 그러지 않아요. 난 누구의 사랑도 받지 않고 사랑해야 할 이유도 없다는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착각입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볼 때 저는 특히 그래요. 저는 특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도들로부터 사랑의 빚을 나는 정말 많이 진 자다. 지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제 마음속은 그래요. 어떤 일도 가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굳은 일이든 그것이 마른 일이든 어떤 일도 나는 하고 싶은 거예요.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이 없어요. 저는 빚진 자로 사는 거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는 이런 방법으로 못 갚으면 이런 방법으로 갚고, 돈으로 못 갚으면 몸으로 갚고, 남 하기 싫은 일은 내가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빚진 자로서. 우리가 이웃에게만, 주변 사람들에게만 빚지고 사는 자이냐? 그렇지 않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죠. 더 큰 빚을 하나님께로부터 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예. 그래서 어느 찬송 기사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쓸 수가 없다, 그렇게 노랫말을 지었어요. 예. 아주 감동이 되는 노랫말이죠. 예. 오늘 경선자매님이 이 가사를 찬양을 지어서 부르는 것을 보면서 참 놀랍다,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여러분은 빚진 자입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당신을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놓으시고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면 그분은 우리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신 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귀를 닫고 살아요. 다른 것에 귀를 열고 살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요. 근데 바른 복음이 많지가 않아요. 세상이 오염돼서 그래요. 사탄이 여러 가지로 혼잡하게 만들어서 나는 참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싶은데 다른 것들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다른 유혹거리들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도 그런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참 믿음, 참 복음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멸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참 복음을 이해하셨습니까? 믿으셨습니까? 오늘 죽어도 나는 안전한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어제 엘리베이터 관계로 건축업자가 왔어요. 자기 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참 복음을 아느냐? 여러 가지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을 줬어요. 당신이 정말 참 복음을 알고 싶은가? 도와줄 용의가 있다.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참 복음을 깨닫고 믿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아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종교인들은 못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을 피셨으니까 거기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되셨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이렇게 바뀌셨어요? 형제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래야 정말 거듭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내가 변화된 사람이 되면 나도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형제를 그냥 예사로 대하게 안 되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라면 무엇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어떤 형제가 지금은 이제 저희와 함께 주님을 섬기지
않고 이제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나갔는데, 형제가 많은 의심이 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제 진심을 못 알아준 거예요. 나는 그 형제가 자녀도 없기 때문에 그 형제가 만약에 어떻게 되면 정말 내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돌봐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오히려 그 입에서 불평이 많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잖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냥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냥 누가 이웃입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구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우리 이웃이 누구예요? 가깝게는 내 가족일 수 있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가끔은 어떤 이웃은 사랑의 감정이 생기지를 않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감정이 생겨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이 생기지 않더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런 말을 합디다. 사랑이라는 것은 돌처럼 한 곳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리처럼 항상 만들고 이렇게 새로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빚이라는 것은 감정으로는 갚기가 어려워요. 남한테 돈을 급해서 빌려 썼잖아요. 많은 돈을 갚으려 보면 그게 아주 즐거운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사람들. 물론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 도덕론 심보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갚으려면은 아주 마음이 어렵겠죠. 그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빌렸으면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우리가 사랑으로 갚아야 되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받은 자예요. 평생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뭐라 그래요, 그것도? 뭐 환원시키는 거 있잖아요. 갚는 거 있잖아요. 대출을 받고 평생 갚는 거 있잖아요. 이런. 갚아야 되는 거. 이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나는 빚진 자니까 갚아야 할 사랑의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갚을 수가 있어요? 나는 못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그런 게 잘 안 돼. 내 마음은 수시로 변하고 말이죠. 어떤 때는 막 도와줬다가 어떤 때는 감정이 상해서 또 돌아서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도우셔야 돼요. 우리의 이런 마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셔야 돼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구하셔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냉랭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사랑을 우리는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이웃을 만날 때, 어떤 친구를 사귀게 됐을 때, 이웃을 사귀게 됐을 때 우리는 친절하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건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 뭔지,
예?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며 어떻게 내가 참 자유자가 되느냐. 저 그거에 대해서 어제 어떤 분에게 한 30분간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이런 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그분이 정말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고 살아왔어요. 근데 이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면 받은 만큼의 사랑을 갚을 수 있겠느냐? 갚을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 갚을 수 있느냐고요? 그거 내가 얼마만큼 사랑을 받았는지 부모 돼 보기 전에는 몰라. 또 부모 되기 전에는 몰라요. 부모 돼봐야 알아. 자식을 키워봐야 알아. 방법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는 갚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식한테 갚는 거예요. 자식이 자식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갚지 말라 그래도 가만히 보면 갚고 있어. 자기 자식한테 갚고 있어. 어떻게 보면 부모 입장에서 화날 만큼, 섭섭할 만큼 아주 그냥 철저히 갚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말이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잘해야 된다. 근데 부모님한테 잘할 마음이 없어, 그 유대인이.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 거 떼어 먹을 수도 없어. 부모님 용돈 좀 드려라. 그런데 드릴 마음이 없어. 근데 하나님 거는 안 드릴 수가 없어. 성전에 갖다 내야 된단 말이에요. 내고서는 돌아올 때 뭐라 그래요? 고르반 그리는 거예요. 고르반. 하나님께 갚았다 이거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갚았으니까 부모에게 갚은 거나 똑같다 그리는 거예요. 그게 고르반이에요. 응? 얼마나 가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웃에,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겠느냐.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거나 복음을 전해주면 그분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사랑이 식어가고 있잖아요. 사랑이 없어요. 점점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면서 사랑한다고 해도 또 알고 보면 자기 이익을, 유익을 추구하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 자들이에요. 어떻게 그의 나라에 들어온 자들로서 백성이 되어서 사는 자인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 그럼 바로 사랑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고 또 돌봄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모르고 멀리 이방인 중에 살던 자들인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놀랍게 바뀐 거예요.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직도 참 평안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참 기쁨과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빚진 자로서 사는 자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사탄의 종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사람. 영국의 맨체스터에 살던 헨리 무어하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분이죠. 옛날 분인데 이분이 그분의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간증이 놀라워요. 그래서 수백만의 사람을 감동시킨 사람이 무디라면 무디를 감동시킨 사람이 헨리 무어하우스. 그분이 청소년 때는 난폭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자기 친구가 복음 집회 천막 복음 집회에 갔다가 복음을 듣고 그가 구원을 받은 간증을 해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도 도전이 됐어요. 뭔 일이야? 예수가 뭐야? 그러면서 자기도 복음 집회에 갔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가 이제 바뀐 거예요. 180도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자기를 자신을 빗대서 간증을 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한 투견 도박사가 있었는데 투견 도박사가 자기 개를 이제 싸움에 내보냈다가 만신창이가 자기 개가 됐어요. 보니까 이건 뭐 이젠 써먹을 데가 없어. 그래서 동물원에 있는 그 사자 밥으로 갖다 줬어요. 동물원에 갖다 주니까 동물원의 사자 사육사가 받아가지고 사자한테 던져줬어요. 그리고 돌아왔어. 얼마 후에 동물원에 가보니까 자기 그 개가 사자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사자의 돌봄을 받고 건강해져 갖고 사자 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달라져 가지고 그 사자 사육사 보고 저 내게 돌려주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사자 사육사가 뭐라 그랬겠어요? 너 가져갈 수 있으면 꺼내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는 사단을 섬겨왔던 자입니다. 어느 날 그 사단이 저를 버렸습니다. 저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의 발 앞에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저를 되찾기 위해서 찾아와서 요구를 했지만 저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그러면서 자기가 말했다는 거예요. 마귀야, 날 가져갈 수 있으면 너 가져가 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철저히 보호하시냐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구원받고 거듭나 보세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가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이 사랑의 빛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 혼자 세상을 살아가느라고 고생은 숱하게 하면서 상처만 입고 사는 거예요. 참 안식과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됐습니다.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결코 매 순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좀 더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높임을 받는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그저 밑으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표현할 길이 없어요. 저같이 언어가 어눌한 사람은 그 사랑을 어떻게 잘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어. 방법이 있다면 몸으로라도 갚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발을 씻겨주면서라도, 굳은 일을 하면서라도 갚는 거예요. 저는 사랑의 빚쟁이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아마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느냐? 이웃에게 사랑을 나타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 줌으로 우리가 그 사랑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같이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 자들을 그토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수렁과 멸망의 내리막길에서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셨나이다. 저를 이끌어내셔서 영광의 주님의 나라에 들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면서 살 수 있겠나이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자신들이 들여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한 주간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그러면 부서 활동 이제 또 1시간 하고 점심 드시도록 하겠습니다.